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이에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광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 7장이 맞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의 왕궁 건축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 지난주 걸로 돼 있죠. 네, 왕궁 건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동안의 성전 자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4년이 됐을 때에 성전을 건축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6장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얘기가 나와요. 이미 지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심히 염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있다마는 네가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뭐 지성소로 금으로 다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지성소만 3조가 넘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를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금과 은도 없고 백향목 나무도 없다.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내 마음의 성전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 하나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성전 하나씩 세운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제
궁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궁궐, 왕이 사는 곳, 궁궐을 짓는데 13년에 걸쳐서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을 짓고 이제 성전에 있는 부속품들을 이제 많이 짓게 되는 모양이 이제 오늘 7장에서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13년 동안 했지, 성전을 7년 동안 했지, 그러면 총 합쳐서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20년 동안에 그 건축을 할 만큼 돈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지금 다 한 거예요. 20년 동안에. 자, 그런데 지금 13년이고 성전은 7년이잖아요. 거의 2배잖아요. 2배. 기간이 2배 거의 많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기간만 그렇게 많이 걸렸냐? 아니면 크기도 달라요. 크기도. 자, 여기 보면은요.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왕궁은 집무실이거든요. 왕이 이제 집무하는 곳, 일을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잖아요. 이 궁궐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길이가 100규빗인데 성전은 얼마였냐면 성전은 60규빗이었어요. 성전이 더 작지요. 그 다음에 너비가 여기 궁궐은 50규빗이거든요. 50규빗인데 성전은 20규빗이에요. 반절도 지금 안 돼요. 성전은.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아요. 30규빗이. 자, 이 궁궐이요. 성전보다 거의 2배가 커요. 자, 그러면 궁궐은 솔로몬이 혼자 일하는 데잖아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1년에 3번씩 성인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이. 그러면 성전이 훨씬 커야 맞죠. 근데 성전이 더 작아. 궁궐보다. 자, 이렇게 지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었다? 6절에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게 이제 주랑이 뭐냐면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다는 것이 안 보내드렸네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1층, 2층, 3층이면은 1층을 이렇게 벽이 없이 다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1층. 이게 주랑이라 그래요. 주랑. 이게 이 위에다가 2층을 1층을 짓고 2층 이렇게 3층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지? 주차장 쓰고 1층 필로티? 예. 그렇게 비슷하게 기둥으로 쭉쭉쭉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이제 방식으로 건축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고궁에서도 볼 수 있나 봐요. 이런 것을 벽 대신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재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어리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 내가 저들의 말을 들을 귀를 달라 그랬어요. 들을 귀.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고 말이요. 잘 듣고 헤아리고 지혜롭게 이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분별의 영을 구한 거예요. 분별의 영.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자세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 말이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7절에 보면은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더라. 재판소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재판소. 궁궐 다음에 처음으로 지은 게 재판소였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재판소는요, 그 백성들의 생사 열탈권이 달려 있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고 지금. 자, 그래서 이 재판소는요, 통치 장소예요. 통치 장소.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재판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해서 너는 잘했어 하면서 몇 년 뭐 사형 뭐 무기징역 다 이거 재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은요, 왕이 통치 수단이죠. 통치 수단. 이런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어요? 무법천지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왕한테서 이 재판소는요, 통치 장소이며 통치 수단이기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다 그 말이죠. 역대하 19장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재판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불공평한 재판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편에 서서 재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주민등록 번호만 바꾸면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재판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 편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남자끼리 둘이 살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하나만 내야 되는데 왜 두 사람이 다 내게 만드냐. 소송을 하니까 인정을 해줬잖아요. 부부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러면 너네 부부니까 한 사람 것만 대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재판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자,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위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응? 잘생긴 사람은 너는 잘생겼으니까 무죄. 그 다음에 귀천 차별 없이 하라. 귀천. 너는 벼슬이 높으니까 너는 아이고 그냥 넘어가. 그러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검찰들의 핸드폰을 뺏었어요. 수사관들을.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통령이라고 무서워서 재판을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이렇게 재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공의롭고 정직한 그런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 다음에 지은 것이 재판소를 지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지었느냐. 8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자, 왕궁을 지었어요. 집무실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재판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사택을 지은 거죠. 자기가 살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전 앞에 다 있어요. 이게 다 그 옆에 있다 그 말이에요. 궁궐이 그 성전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 앞에. 재판소도 그 옆에 있고 사택도 다 그 옆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건축을 짓는데 지금 재판소랑 사택이랑 바로의 딸을 사는 집이 사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궁궐이랑 전부 건축 양식이 동일하다고 말해요. 동일.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랑을 짓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사람이 철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다 설계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궁궐이나 재판소나 바로의 딸이 사는 그 집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동등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동일했다 그랬잖아요. 그 양식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자, 바로의 공주는요, 3장 1절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애굽이 아주 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의 속국이었잖아요. 430년간. 그러니까 그 큰 나라의 공주를 데려왔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세가 등등했겠어요. 그 바로 공주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 중에서도 그냥 으뜸인 거예요. 으뜸. 그러니까 따로 궁궐을 지어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바로 공주의 영향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솔로몬한테. 근데 솔로몬에게 바로의 공주만 있냐? 자, 1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왕상. 바로 조금 몇 장 넘기면. 자,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지금 삐그덕하죠. 삐그덕.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처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종도 있을 것이고 신하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부인이 1000명인데. 그러니까 13년에 걸쳤고 엄청나게 크게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건너편의 왕궁에서는 1000명의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 위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성전을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귀신이 센가.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너무 세. 1000명의 여자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이제 막 자꾸 점식돼 가는 거예요. 그 뭐죠? 저 하덕규라는 사람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대요. 근데 이 노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이런 가사가 있다네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는 거예요. 왕궁.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곳이고 왕궁은 내가 왕인 곳이죠. 왕궁이니까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정과 왕궁이 내 안에 같이 있는데 내가 더 커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줄어들겠죠. 잠식해 가겠죠. 세상 것이 들어와서 눌러버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이 나 자신에 올라오는 왕궁의 그 길을 누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은 지었고 13절부터는 또 이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나와요. 13절 14절에 볼게요.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히람 두로의 왕이 아니에요. 옛날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 거예요. 동명이인. 일반 사람인데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근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그랬어요. 노수로 만드는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대장장이. 이게 장인이라고도 하고 명인이라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히람을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전문 기술자죠. 노스로 만드는. 근데 노뿐만 아니라 역대하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히람은요. 금은 동철, 돌과 나무, 천을
힘을 다루는 일에도 탁월한 기술을 지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이 기술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또 옛날에 성막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오올리압이랑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성막을 짓게 할 때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술이 좋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 성전에 큰 기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큰 기둥. 이제 성전에 있는 성전은 다 지었다고 6장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구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듬고 기구를. 근데 성전 앞에 현관 앞에다가 노수로 큰 기둥 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2개를 세웠는데 높이가 9m예요. 높이가 9m인데 이렇게 큰 기둥을 노수로 이렇게 한아름 되는 기둥을 노수로 그렇게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같으면 뭐 큰 이삿짐 날릴 때 하는 탑 그런 거 탑차인가 뭔가 사다리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또 5m 되는 장식도 만들고 아무튼 엄청나게 큰 기둥을 만들어요. 노수로.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 노시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성전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2 기둥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 그랬어요. 야긴. 이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이 말 뜻이에요. 야긴. 그리고 이제 왼쪽의 이름은요. 보아스다 그랬어요. 우리 보아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2 기둥에다가 이제 새긴 거죠. 2 기둥에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 그런데 그 기둥 꼭대기에다가요. 백합화 형상을 또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게 너무 아름답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노시랑 이만한 기둥이 9m 높이에 있는데 그 위에 또 5m 막 형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백합화 형상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궁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8절 31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솔로몬이 금은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금그릇으로 밥을 먹고 엄청나게 효화롭게 살았는데 들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가 나오죠. 답이. 성전의 화려한 곳 아름답고 크게 지은 곳,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막 1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에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놋바다라는 걸 들어보셨죠?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절 볼게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만하며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직경이 10규빗이니까요. 이게 이제 40cm, 45cm 내지 50cm라고 했잖아요. 1규빗이. 그러면 이게 이제 한 5m? 이게 직경이 5m인 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게 한 1m 되나요? 5m가 넓게, 지금 직경이 5m. 두께가 이 손바닥만큼 이렇게 두껍다. 그랬거든요.
손바닥, 이 바다라 그랬어, 바다. 얼마나 이 노대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대야예요. 둥글둥글 대야. 손을 제사장이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곳이거든요. 높이가 막, 높이도 엄청 커요. 높이가, 5규빗이잖아요. 2m, 이제, 3m, 2m, 3m. 25m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자, 2m.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놋 바다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하겠어요. 놋으로 만들어낸 둥글게. 근데 그 밑에다가 또 황소가 이렇게 등으로 받치고 있는 모양을 다 만들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엄청 큰 놋바다를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또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10개. 이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쓰는 곳이고, 놋바다는 아마 대제사장이 쓰는 곳이었나 봐요.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냥 놋으로 엄청나게 큰 그 바다를.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아니 뭐지 성막순례 한번 갑시다요. 가서 보면은 왜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평택에 있어요. 멀지도 않아. 우리 분구차로라도 오후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한번 갑시다, 목사님. 이거 보면은 진짜 그 성도들이 뭐 청색, 옥색 뭐 실로 짰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짜서 다 해놨어요. 시장을. 막 그 소 모양도 다 만들어 놓고, 번제단도 다 만들어 놓고, 그 목사님이 설명도 다 해주시거든요. 그게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진은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설명이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놋바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47절, 이제,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놋으로 다 했는데 하도 다 많아서 측량이 가능하지가 않다. 말이죠. 자, 48절 보면은 뭘 만들었냐? 아주 또 중요한 걸 만들어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랬거든요. 분향할 단. 하나님 앞에 향도 피우고 제물도 드리는 그런 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 상면에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만들었다는 거죠. 자, 제단이 뭐냐? 제사 등을 올리던 단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향을 태우던 장소를 말한다. 향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거나 향을 태우는 장소가 제단인데 이 제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금제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향을 피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그때 이제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죠? 금향로, 향을 피우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에 이 금단이 있는 거예요. 금단.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이 향로의 금향로의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금제단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상이 있죠. 금상. 떡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떡상인데 이걸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금상으로 나와요. 여기는 뭐예요? 진설병을 두는 곳이에요. 이 상에다가. 떡을 만드는데 떡을 12개를 구워요. 12개를. 고운 가루로 떡을 12개를 굽는데 앞에 6개, 뒤에 6개. 그래서 12개를 굽는데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12지파를 가리키기도 하고 12개를 만들어 쓴 것은 12지파를 가리키고 떡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이 곧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이 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 살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2달 동안 쉬고 다리가 아파서 뭐 움직이도 못하고 할 때에 그 TV를 보니까 배너 옛날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배너를 봤는데 다 잊어먹었는데 또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끝에 가면은 그 배너가 그 엄마랑 누이 동생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산에서 막 오병이어 떡도 나눠주고 막 하는 데를 거기를 이제 봤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도로가 너무 한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는 할아버지 소경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도로가 한가하냐, 왜 사람이 다 없냐는 게 나사렛에서 오는 사람 재판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갔더니 꼭 재판 중이네.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피가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이 배노가 바가지로 물을 떠갖고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데 입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데 노마 병장이 발로 차버렸어요. 물그릇을. 그래갖고 못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통해 하면서 이제 따라갔는데, 근데 문둥병 그 환자들은 데리고 다시 굴로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이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주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야, 이 베노가.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랑 자기 엄마를 문둥병 만들고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 친구, 제일 친한 친구를 자기가 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칼을 내려놨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근데 머리에서부터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흘러서 계곡을 따라서 피가 물 흘러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걸 보이는데 막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문둥병 환자 엄마하고 누나가 그 문둥병이 나서버려요. 낫는 이제 모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주 짤막한 게 나왔어요. 끝에 가서 근데 와, 그게 너무 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게 어쩔 때는 그전에 그 일본 그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죄인이 자기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그 죄인이 친정 식구들한테, 아니 처갓집 식구들한테 죄인인데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 그림을 펴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자기가 그 십자가 밑에서 피를 다 맞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가 앉아서 보혈의 피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새로 해서 바꿔놔야 돼요. 항상 그게 그 떡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에, 떡상에. 그리고 그 제단에 향을 피워서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해야 되고, 그 등잔불에 이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49절에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등잔대. 우리 옛날에 그 교회에서도 등잔대가 이렇게 양쪽이 막 있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냥
진짜 불이 아니고 전기로 들어오는 불 켜지게 촛불처럼 부모께 옛날 그랬죠. 자,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에서는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빛이 꺼지면 안 돼. 빛이 꺼지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0개의 등잔대에 이제 불을 피웠어요. 좌우로 5개씩. 자, 출애굽기 40장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떡도 예수님이고 빛도 예수님이에요. 이 빛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너 자신도 빛이라는 거예요. 빛.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도 빛이다. 빛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래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한테도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구약의 성전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 신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50절에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의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돌적이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반짝반짝하지. 지금도 뭐 그 TV 보면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무슨 성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금으로 막 이렇게 해놨단 막 뭐라 그러지? 도금 다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그래서 51절에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성전 건축을 지난주에 성전 건축, 이번 주에는 이제 왕궁 건축과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성전과 영혼 살리는 그 성전을 세우는 데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